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 공부 좋아하세요? 아니, 이게 성경 공부를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물어볼게요. 공부 좋아하세요? 이 갑자기 애매해진 분위기는 뭐죠? 아니, 그러면 아까는 제가 성경 공부 좋아하세요? 여쭤봤더니 네 하고 대답하셨는데 그냥 공부를 좋아하세요라고 여쭤봤더니 그거는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는 그리 좋아하지 않으나 성경 공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해도 돼요? 네. 아니,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경 공부는 좋으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재밌어요? 성경 공부가? 시험이 없어서. 네, 이런 정직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주는 있긴 하지만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성경 공부를 하면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마음의 부담이 더 생겨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하는데, 이제 성경 공부하면 이제 무슨 공부하면은 이제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공부 스트레스? 압박감? 네. 공부는 사실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게 공부예요.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알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을 통해서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게 성경 공부일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기대 모르겠는데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사실 성경 공부는요 다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뭐죠? 착하게 살아라, 네? 헌금 열심히 내라, 그렇죠? 전도 열심히 해라, 예배 참석해라, 뭐 이런 내용들로 결국은 뭐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데, 늘 듣던 내용을 새롭게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막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 보는 내용들 자주 들은 내용이잖아요. 막 요셉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요셉 이야기 끝이 뭔지 궁금하세요? 안 읽어보셨어요, 요셉 얘기? 네, 아시잖아요. 아는 이야기를 또 보고선 거기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무엇인지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사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나요? 약간 망설이시고 계십니다. 예인가 아닌가 지금 약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 그게 맞는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아마 부분적인 것을 가르쳐줄 거예요. 그렇죠? 네? 모든 것의 반대는 부분적인 거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인 걸 가르쳐준다는 얘기는요,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부분적인 것을 가르쳐준다는 얘기는 굉장히 선택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부분적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선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보여주지 않고 부분만 보여준다는 것은 선택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선택해서 보여준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요, 선택을 할 때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선택할 때 의도가 있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미혼이고 제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한 명 있고 중간에 그 지인이 한 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인을 통해서 제가 이 아가씨를 어떻게 좀 이렇게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정보를 줍니다. 제 정보를 줄 때 저에 대한 모든 걸 그 정보를 줄까요? 아니요. 어떤 정보만 줄까요? 그렇죠. 외모 대표에다가 총명하고, 어머니는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고, 아버지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이런 내용들을 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왜 제게 좋은 내용만 줄까요? 뭐가 있어서요? 의도가 있어서요. 그렇죠? 의도를 가지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모든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뭘까요? 선택적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다 긁어내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쭤본다는 것은 답이 뒤에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성경에 쓰여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 쓰여졌을 때 그 밑에 깔려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냥 공부를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대놓고 저에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좋은 과외 선생님은요, 저도 이제 대치동에서 10여 년 전에
과외 선생님을 했었거든요. 아직도 전설로 남아있어요. 대치동 써니쌤. 10여 년 전에 전설같이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과외 선생님, 대치동 써니쌤. 근데 훌륭한 과외 선생님은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다거나 막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문형을 가르쳐 준다거나 그런 것도 좋은 과외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좋은 과외 선생님 뭘 잘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그 출제 의도를 잘 가르쳐 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출제 의도를 잘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에요. 왠지 아세요?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 나오는 문제는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저에 대한 정보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한테 전화했을 때 그 아가씨가 바보 멍텅구리라면 그냥 모든 정보를 보고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가겠죠. 하지만 센스가 있다면 뭘 알까요? 제가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도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안에 있는 메인 스트림, 그러니까 뭐랄까 주로 흐름이 그 메인 플로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약간만 더 가서 사실은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뭐랄까 목적은 뭘 것 같아요? 뭔 얘기를 도대체 하고 싶어서? 뭘 것 같으세요?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딱 간단하게 설명한 거죠.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죠? 예. 그거를 뭐 사실 여러 군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결국 그거예요. 왜 성경이 쓰여졌습니까?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알아야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계시죠?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상대에 대해 100% 알고 결혼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결혼 안 하셨죠. 예? 그럼 모르고도 결혼해요. 왜냐하면 몇 가지만 확실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퍼센티지가 좀 다르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정신 차려보면 애도 낳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거를 이제 밑에 깔고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 출애굽기 전반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희가 시작할 건데요. 들어올 때 강의 받으셨어요, 다? 네, 받으셨죠? 없으면 뒤에 어딘가 있을 거니까 챙기시면 되고요. 우선 오늘은 모세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1장, 2장 내용을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3장, 4장입니다. 왜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요, 처음에 모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출애굽기 전반의 이야기들을 거의 그 앞에서 뭐라 할까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잘 다지고 가는 그 부분이 출애굽기 앞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5월 28일 이달의 마지막 수요일에는 10가지 재앙 및 출애굽하는 과정을 저희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5장에서 15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마지막 주에 저희가 이제 이게 다시 좀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질 건데, 그때는 광야 그리고 십계명 그 이야기까지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성경을 아셔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꼭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주어 있는 말씀을요. 뭐 처음부터 그냥 여기 따라가지 말고 다 읽겠습니다. 그것도 상관이 없는데 여튼 한번 읽어오시면은 매우 유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주 전인가요? 저희가 창립 16주년 특집 말씀 집회했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김요셉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요한 목사님, 다 오셨는데, 특별히 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본문이 히브리서 말씀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오신 분들? 누구였죠? 모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이 김요셉 목사님께서 훌륭하신 게,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걸 통해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내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 막 하셨잖아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출애굽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의 이야기요. 그래서 몇 단계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제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상에서 쓰는 말은 아니에요. 아침에 여러분 자녀분들을 깨우면서 밥을 해주면서 막 야 너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와서 밥을 먹어도 돼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옷을 고르면서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오늘 옷을 골라볼까 그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래서 좀 거리가 있는 개념 같지만 실질적으로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해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나의 감정, 나의 관계 혹은 나의 행동들이 다 이제 결정이 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체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상위 개념에서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정체성 중에 이 정체성이 있을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시죠? 예, 이걸 모르시면 좀 힘드신 거예요. 예. 함께하는 교회 다니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나의 정체성은요, 나보다 상위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회사, 내가 어느 회사 소속입니다. 그것도 상위 개념이죠. 나의 예를 들어 내가 어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위 개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은요, 나보다 어떤 면에서는 다 상위 개념에 있는 것들에서부터 나의 정체성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는 굉장히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개인적인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표현되어지고 주어지는 그 과정을 출애굽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 밑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편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조금만 이제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말씀들을 보시겠지만, 모세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김요셉 목사님도 그때 집회하실 때 이야기를 조금 하시긴 하셨는데, 몇 부분만 이제 보시자면, 이 강의 안에도 나와 있지만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나자 여자는 아이를 공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시작부터 이제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아예 공주가 낳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이집트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낳은 건 누구한테 낳았어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낳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두저도 아닌 듯한 정체성의 문제가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은 좀 이따 보고요. 히브리서 11장 24절, 그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보면은 거기에도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 모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약간 사춘기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쵸? 엄마, 나는 엄마가 싫어, 집을 나갈 거야. 약간 그런 개념 느낌이 나긴 하는데, 여기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의 문제가 모세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가장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요, 2장 14절에서 드러나요. 여기가 어디냐 면 지나가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여요. 그렇죠? 잘 보세요. 히브리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랑 싸울 때 모세가 가서 히브리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이집트 사람을 죽여야 할까요?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굴 죽여요? 이집트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요새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월드컵에서 붙으면 누구를 응원해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저도 사실 갈등을 했는데 저는 한국을 결국 응원했어요. 여하튼 히브리와 이집트 이렇게 해서 싸우는데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인가 또 갔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붙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어떻게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웁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에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듣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히브리 사람이죠. 싸우던 사람이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너는 우리 속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혼란이 최대로 드러나는 거죠. 절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디안 쪽,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모세의 정체성의 문제가 또 이제 출애굽기를 저희가 보면서 해결되어져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 모세의 정체성에 이제 이야기, 그 고민들이 이야기 나오다가 3장에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명칭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여호와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엘로힘 들어보셨어요? 네, 엘로힘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3장 13절부터 15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여러분,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래요. 좀 독특하죠? 네, 스스로 있는 자. 평소에 이런 이름은 굉장히, 사실 제가 제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사회생활하기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사실은 야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초반에는 모세의 정체성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출애굽기 후반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나와요. 19장 3절부터 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나의 뭐가 돼요?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어떤 나라요? 그리고 어떤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렇죠?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속한 나라,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의 보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처음에는 노예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주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같이 보시면서 이 장면을 저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정체성이, 이 책이 얼마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출애굽기가 그것을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약 성경에 가시면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또 뭐예요?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초반부에 여기서 쓴 어휘들이 낯익으시죠? 안 그러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단기 기억력에 문제가 좀 있으신 거예요. 낯익으시죠?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뭐예요? 제사장이며 또 어떤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아까 어디서 비슷한 거 봤죠? 네, 어디서 봤죠? 출애굽기에서 봤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이게 뭐랄까 흐름을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출애굽기는요 모세의 정체성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정체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누구의 정체성으로 연결돼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찾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반영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진짜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것을 마음에 두시면서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시면 딱 보시면은 1장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대충 나와요.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더 좋긴 하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숫자가 그렇죠?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노예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요셉이 누구인지 기억을 못 한다. 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바로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왕이 죽고 아들의 왕이 된 그 이야기도 있지만 한번 그 왕족이 뒤집혔던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한대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지배계급이 요셉이 왔었을 때의 지배계급이 쿠데타나 혹은 반란에 의해서 몰아나가고 새로운 지배계층이 생기면서 요셉에 대해나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런 정보가 이제 없는 그런 전혀 대접을 해줄 필요가 없는 그런 지배계급이 들어와서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구약학자들도 있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의 시대는 같고 이제 굉장히 불친절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좀 이런 부분을 보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요셉 가족을 요셉이 신나서 막 갔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계획에 의해서 가게 됐나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노예를 해요, 안 해요? 노예요. 노예 좋아요, 안 좋아요? 노예는 노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노예 좋아. 여기 딱 보면 굉장히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잘못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나요? 그냥 사람이 많다고 고난을 당하나요? 사람이 많다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굉장히 이런 걸 보면 화가 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그런 느낌이 나요. 아까 우리 태훈 형제도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장면들이 실질적으로는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이미 이야기가 된 내용들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그렇죠? 13절 14절 좀 넘어가서요.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오,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이란 분이 굉장히 용해요. 그쵸? 예, 아주 딱딱 들어맞죠? 예, 이게가 언제냐 하면요, 이게 이 창세기 15장이거든요. 갑자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이 없는데 데리고 나오더니 하늘 별을 보고 막 많아질 거라 그러고, 그렇게 막 한 다음에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야, 하지만 너의 자손들이 떠돌다가 이래 됐다 저래 됐다 이런 일들이 다 있을 거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걸 봐요, 못 봐요? 자손들이 이런 일을 겪는 걸 봐요, 못 봐요? 많아지는 걸 봐요, 못 봐요? 야,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분은 굉장히 용하면서 멀리 보시는 분이세요. 그죠? 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힌트가 없이 이걸 보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은 참 자신의 백성을 버려둔다, 이렇게 고난 속에. 허나 그냥 출애굽기 1장만 보면 그렇지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하시고 멀리 보시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렇죠? 뭔가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내가 인지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는 그것까지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요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고 노예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근데 뭐냐면 이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해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그냥 약육강식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사실 1장, 2장 이 부분엔 더 특이하게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이 두 가지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립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시도들이에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노력, 인간의 뭐라 할까요? 시도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계속 부딪히게 되는 장면들을
출애굽기 초반부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바로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죠?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갖다 버립니다. 죽입니다. 그렇죠? 이런 정책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과정도 굉장히 재밌어요.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거를 막 할 때 그거를 이제 할 때에 산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산파한테 먼저 얘기를 하죠. 기억나세요? 산파한테 얘기해서 나오면은 죽여버리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산파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합니다. 그렇죠? 갔더니 벌써 나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쾌속 출산. 네, 그런 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거기 있지만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간다면 거기에 그 부분에 두려움이란 단어들이 나와요. 두려움.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잘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더욱 이집트 사람들은 누굴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자아이들도 다 살려주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자손을 많이 주셨습니다. 보시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기들을 죽이자 이걸 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아기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보면요, 이 두려워하는 대상 그리고 이 인간의 시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갈등 구조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시편 이야기를 했을 때 한번 이걸 짚고 나간 적이 있는데 히브리 말 중에 그 아나라는 말이 있어요. 아나.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뭐 그때 오셨던 분들은 아나. 여기 강의 안에 보시면 C에 나와 있는, E의 C에 나와 있는 아나 하고 그렇게 생긴 말이에요. 아나. 근데 이 아나라는 말이 저번에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네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겸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응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놀랍게도 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만 추적을 해도 출애굽기의 내용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외계인 글씨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자, 갑니다. 이 첫 말씀은요, 여기 강의 안에도 나와 있어요. 아나 나와 있고 히브리인들의 고난하고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이제 같이 이게 뭐랄까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처음에 나오는 이 히브리 말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바시무라는 말인데요. 이 C라는 말이 세팅이라는 뜻이에요. 세팅. 그래서 그들이 뭘 했다고요? 세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세팅. 제가 세팅을 이걸 한국말로 뭘로 해야 될지 기억이 안. 세팅이에요. 세팅. 아시겠죠? 뭘 세팅하냐? 알라브 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누구에게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그에게라는 뜻인데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이 앞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뭘 했다고요? 세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세팅을 했습니다. 뭘 세팅했냐면요, 사레이라는 말인데요, 대장이에요. 대장. 그 다음에 미심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노동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에게, 여기서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세팅을 해줬어요. 뭘 해줬어요? 노동자들의 뭐예요? 대장.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감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관리자. 노동 관리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팅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무엇을 위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동 관리자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세팅해 줬는데 무엇을 위해 세팅을 해줬습니까? 여기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단어가 나옵니다. 아노트란 말인데요, 결국 아나란 뜻이에요. 아나란 말이에요. 아나란 말. 처음에 나오죠. 뭐예요? 고통스럽다. 여기는 고통을 주다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세팅을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세팅을 해줬습니다. 노동자들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팅해 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그렇죠? 아나란 말이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여기 나오는데 바카 아시에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뭐뭐 할수록이에요. 할수록, 뭐뭐 할수록, 뭐뭐 할수록. 그 다음에 케이라 말은 내가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도 아나트란 말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나트란 말이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할수록, 케인이란 말은요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랑 같이 가요.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more 뭐하고 그 다음에 more 뭐고. 그래서 고통을 더 당할수록 라바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많아진다. 12절에 나오는 얘기죠. 고통을 당할수록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아나란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고통당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나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요,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0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라는 말은 그래서 라는 뜻이고요. 아마르, 말하다예요. 말하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유명한 말이죠. 아까 저와 여러분이 얘기한 야훼라는 뜻입니다. 야훼, 여호와, 야훼. 그 다음에 엘로헤이, 이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신이란 뜻이에요. 신, 사실 신. 그 다음에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는 무슨 뜻일까요? 네? 히브리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사람이란 뜻이죠.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가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여호와가 말했어요. 여호와는 누구예요? 신이에요. 누구 신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신 여호와가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드란 말은, 이건 아드란 말인데요, 뭐뭐까지, 뭐뭐까지. 그 다음에 마트아란 말은 언제. 합하면 뭘까요? 언제까지. 언제까지라는 말이고, 여기에 메아나타라는 말은 거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뭘 한다는 얘기일까요? 거절하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거절할래? 그리고 레아나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아나란 말입니다. 뭐냐면요, 겸손이요. 겸손하다. 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말했어요. 여호와는 누구예요? 엘로헤이 히브림, 히브리 사람들의 신인 여호와가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거절할래? 뭘 거절해요? 겸손하는 걸 거절할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샬락이란 말인데요, 이건 보내다는 뜻입니다. 보내다. 샬락, 보내다. 그 다음에 아미 말은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을 뭐 하라고요? 보내라. 그렇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다 아바드니란 말이에요. 아바드란 말. 아바드. 이거 예전에 제가 일요일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바드 무슨 뜻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이래야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노동하다,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동하다,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서비스. 자, 그 나의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니라는 말은요, 나라는 목적어예요. 그래서 나를 뭐 할 수 있게요? 섬길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겸손하다란 말로 쓰여진 거예요. 바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래? 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바로가 겸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같은 단어를 쓰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타안, 라헴, 미리암이란 말이에요. 이거 15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자, 우선 아는 단어부터 해볼게요. 미리암, 이게 뭘까요? 오, 대단하신데요. 히브리 말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미리암은 뭐예요? 미리암. 그 다음에 라헴이라면 그들에게 하고요. 타안이란 말인데, 이게 아나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래하다는 뜻입니다. 미리암이 뭐 했다고요? 노래했다는 거예요. 15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뭐죠? 홍해를 가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고 이집트 병사를 거기서 죽습니다. 그 다음 미리암이 노래를 하기 시작할 때 미리암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노래한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아까 처음에는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다라는 단어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가 겸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언제까지 겸손하지 않을래? 그 다음에 뭐예요? 미리암이 뭐예요?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이냐 하면요, 이렇게 씁니다. 제가 써놓고 저도 모르겠네요. 네. 바야누 칼 하. 이 말은 언제 쓰이냐 하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19장 8절에 나오는 게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시내산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막 등장을 하다가 너네 아까 제가 같이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은 나의 뭐라 그랬죠? 왕 같은 왕 제사장 백성이 되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눈, 이 말은 아까 아나란 말 같은 말이에요. 노래하다, 겸손하다, 그 다음 뭐였죠? 고통당하다. 여기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대답하다요. 대답하다. 그래서 거기 있는 칼, 모든 사람들이 야하다, 이게 다 같이 뭐 했다고요? 대답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대답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잘 보세요. 처음엔 고통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가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세 번째 뭐죠? 미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백성들이 대답을 해요. 누구한테 대답해요? 하나님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하 엘로힘. 뭘까요? 바하 엘로힘? 뭘까요? 그렇죠. 하나를 가르쳐 드리니까 하나를 아시네요. 훌륭합니다.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야 아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여기도 대답하다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대답했어요. 바콜, 음성으로 대답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이 부분은 어디냐면 19장 19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 속에 막 구름이 막 오고 시내산에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대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 외계인 글씨도 이제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재밌진 않겠지만 출애굽기 전반적으로 나오는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바로는 겸손하지 않아요. 누구 앞에서 겸손하지 않냐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죠?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시도와 방법과 뭐가 대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갈등을 이루는 게 사실은 출애굽기예요. 이게 더 막 바로라는 그 대상을 가지고 그게 형상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가 말을 더럽게 안 듣습니다. 그때 얘기하면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뭘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렇죠? 찬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너희들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여. 이 말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내려와서 뭐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반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이 출애굽기 내용 안에서 이 한 단어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시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대결을, 그 갈등 구조를 이루면서 뭐가 벌어지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가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속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점점 더 보여주는 흐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괴로워하다가 바로가 안 내보내줍니다. 방법이 없어, 이거 끝이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줍니다. 그럼 뭐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넌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더니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이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자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반응을 해가는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세가 이 건짐을 당하고 나서 그 양엄마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엄마가 이집트 공주 엄마가 그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그 써놓은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자 여자는 아이를 공주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그 아이 이름을 모세라고 줬습니다. 자, 모세라는 이름은 그럼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물에서 건졌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요.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뜻도 갖고 있냐면 구원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물에서 건졌다, 구원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 안에 뭐라 해야 될까요? 말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숨어 있는데 모세가 물에서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가장 절정의 구원을 경험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홍해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건 결국 뭐예요? 그것도 역시 물에서 건져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요? 복선 이 여기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아까 저기 잊어버리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거든요. 그 싸웠던 그 파이터, 히브리 파이터 기억나세요? 네, 그 파이터가 그 모세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여기에 모세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이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으로부터 도망간 모세가 결국은 이 일을 하려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이 질문이 결국은 모세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 핵심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어디서 주는 줄 아세요? 3장부터 4장까지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여기에 대한 답을 준단 말이에요. 잘 보면요, 미리 얘기를 하면 재미는 없지만 3장, 4장을 보면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앞에 모세가 막 자라는 과정들이 더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그거는 완전 짧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하나님하고 모세가 대화하는 건 굉장히 길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전에 모세가 얼마나 재밌는 일도 있었을 거고 좋은 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 다 빼고 스토리가 막 패스트 포워드가 쫙 빨리 감기를 하다가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스토리에서 대화를 엄청 길게 하는 내용을 많이 실습니다. 근데 그 안에 결국은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이요, 나다. 그런 식으로. 여하튼 그 장면은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과정을 뭐랄까 만들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여기 써놨네요. 자, 마지막으로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인데 제 건 쉬운 성경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 위에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게 제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본격적인 액션이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 전까지는 잘 보시면은요, 모세가 막 사람 죽이고 도망가고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제스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저도 이것도 이제 잔뜩 적어놨는데 이건 별로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찝어드린다면, 23절부터 2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도와달라고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여기 보시면은 이 말이에요. zak이라는 말인데 울부짖다라는 뜻이에요. 울부짖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바탈이란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올라가다는 뜻이거든요. 올라가다. 뭐가 올라갔냐 하면요, 샤아바탐이란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의 울부짖음이에요. 뭐가 올라갔어요? 울부짖음이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가요? 엘, 어디로? 그 다음에 하엘,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엘로힘, 엘로힘 여기까지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에게 뭐가 올라갔어요? 울부짖음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마이란 말은 어디로부터라는 뜻이에요. from이란 뜻이거든요. 어디로부터? 하아바다란 말이에요. 하아바다. 자, 여러분, 너무 많은 외계 언어를 제가 말씀드려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바드란 말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뭔지 기억하세요? 뭐였죠? 섬기다, 일하다, 예배하다요. 그렇죠? 아까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로한테 얘기합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줘라. 그래서 그들이 뭐 할 수 있게요? 나를 아바드 할 수 있게. 그렇죠? 아바드 할 수 있게. 이걸 주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성경 번역에서는 예배할 수 있게라고 표현해요. 광야로 나의 백성을 보내줘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아바드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들이 울부짖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울부짖음이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어디로부터냐 하면 아바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섬김, 일함, 노동 그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출애굽기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바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이집트 사람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이집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울부짖음이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출애굽기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한 단어예요. 이집트 사람을 위해 일하고 노동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노동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케 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완전 자유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되게 이게 약간 느낌이 다단계 느낌이 나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잘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던 아바드 하던 사람들이 이제 뭐 하게 된다고요? 섬김의 대상만 바뀔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아바드 하는지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거든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바드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바드예요. 여러분들 뭐 자식을 아바드 하든 뭐 남편을 하든 뭐 직장을 하든 뭔가 해요. 근데 출애굽기에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집트에서 다른 것들을 아바드 하던 사람들이 뭘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바드 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하튼 뭐 여기서는 사실 이 정도만 하고요. 아마 이 얘기를 제가 나중에 또 할 것 같은데 울부짖었습니다. 되게 지저분해졌는데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울부짖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여기가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누구한테 갔어요? 엘로힘, 하나님한테 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샤마 엘로힘. 엘로힘은 뭐죠? 하나님이요. 샤마라는 말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건데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들어라. 그러면 들었다가 되겠죠. 여기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들었어요. 자, 앞에서 뭐예요? 울부짖음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한테로 갔더니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트나하카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음소리예요. 이게 신음소리.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 이자코르란 말인데 이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기억하다. 그 다음에 엘로힘 여기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기억했어요. 뭘 기억했냐면요, 버리트라는 말인데요, 이걸 기억했어요. 이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로 성경에.
자, 언약이라는 말이고요. 또 이게 있어요. 바이어라이 엘로힘. 엘로힘 뭐죠, 여러분? 이거 하나는 확실히 배우고 가시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또 뭘 했냐 그러면요, 야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보다란 뜻입니다. 하나님 뭐 했다고요? 봤다는 뜻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봤냐면요, 에트 버네이. 버네이라는요, 이 말은 아들들 이르고 자손이라는 뜻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요. 무슨 뜻일까요? 대단하신데요? 네, 이스라엘. 자, 하나님이 뭘 봤어요? 이스라엘의 누굴 봤어요? 자손들을 뭐 했다고요?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야다, 엘로힘이요. 엘로힘 뭐죠, 여러분? 대단하세요.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야다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알다란 뜻입니다. 자, 제가 이걸 이 긴 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패턴이 있어요.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음이 누구한테 갔어요? 올라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한테 올라갔어요. 그렇죠?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그게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했어요?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듣고 나니까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기억했어요. 그렇죠? 기억했어요. 사실 이 기억한다는 말, 이 약속 뒤에는 뭐 이삭과 아브라함과 그들에게 했던 약속이라고 이제 쭉 나오니까 그냥 빼버리고요.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고서 하나님 뭘 했냐면요, 그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보고요,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아이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더니 뭐예요? 기억했어요. 기억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봤어요. 보고 그 다음 뭐예요?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그 패턴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출애굽의 본격 작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를 만나고요, 모세를 보내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울부짖으면 하나님 뭐 하세요? 들으세요. 그 다음 뭐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자, 그 말은 평소에 하나님이,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까먹고 있을까요? 김집사 맞아. 완전 까먹고 있었네. 맞다, 걔. 내가 걔 12살까지는 쫓아갔는데 그때 왜 갑자기 폭풍 성장을 하느라고 이럴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예. 최 집사 맞아. 부부 생활 별로 안 좋았는데 맞아. 내가 잠깐 정신 놓고 있었네. 이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억하다는요, 포커스예요. 화면의 전환이에요. 이제부터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다가 나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노아 이야기 나왔을 때요, 그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방주가 떠다니는데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방주는 떠다니고 노아는 그 안에 있습니다. 동물들도 다 거기 있어요. 근데 다시 막 비가 막 오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노아를 기억하셨다. 맞다, 노아. 걔 완전 어디 있지, 걔 지금? 내가 비까지 쏟아는 것 같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구원의 작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화면의 전환이에요.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화면이 전환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했고 이삭과 했고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진짜 그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보신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시작할 때 우리 태훈 형제가 뭐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세월호 사건 있고 어려움들이 많고 막 마음이 무겁고 이제 시국입니다. 그게 뭐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시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딪혀요. 인간은, 성경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인간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바벨탑도 그렇고요. 뭐 뒤에 나와요. 다 그래요. 아브라함 얘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죠. 뭔가 하나 더 났어요. 그렇죠? 뭐죠? 견본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여하튼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인간은 계속 시도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단 한 번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단 한 번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자신의 힘으로 선한 일을 이룬 적은 없어요. 성경이 그래요. 그러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따단짠짠하고 배경음악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울부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이게요, 뒤에 나오는 막 이스라엘 백성 고생하고 괴로워. 하나님 괴로워요. 배고파요. 짜증나요. 다 같은 패턴이에요. 그렇죠? 울부짖으면 들어요. 기억한다, 내가 너.
내가 너를 볼게. 내가 너를 뭐라고요? 알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작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체성을 보여줘요. 너는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아무리 그렇게 찝찝대고 막 해도 결국은 너는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바보짓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 만나가 내려오는데 막 불평해요. 그죠? 여러분 만나를 경험하면 불평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이 참 보면 출애굽기 보면 되게 바보 같아요 사람들. 그죠? 막 만나를 경험하고 막 별 바보짓 다 하잖아요. 막 여러분 황금송아지 등장합니다. 그렇죠? 황금송아지가 여러분 같으면 황금송아지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이제 좀 자신이 없으세요? 황금송아지 되게 바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홍해를 금방 이게 갈라지는 걸 본 사람이 뭘 만들어요? 황금송아지 만들어. 바보 같지 않아요? 네, 바보 같죠. 근데요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인간과 하나님의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저나 여러분이랑 다를 게 없어요. 우리만의 황금송아지가,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만의 황금송아지가 있고 우리만의 만나를 경험하고 불평이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과정도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의 삶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갈등해요. 우리 되게 승질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시도대로 안 따라와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진도 잘 안 따라와 주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만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만나는 게 우리가 울부짖지만 하나님이 그걸 듣고 기억했다가 우리를 봐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 그렇죠? 우리 또 불평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에는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면 좋겠는데 먼저 그냥 이렇게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그 겸손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내 삶에서 실천해가는 과정이거든요. 나의 여러 가지 시도와 나의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뜻들이, 의지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잠잠할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또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